이 시간 주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소리 높여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과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분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쏘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어라.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복되고 귀한 찬양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의 담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운 성도님들, 또 자녀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4편은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다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자인데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 비슷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아닙니다. 쫓아버리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위신과 체면과 리더십이 손상됐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였지만 나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가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치료하시고 그 눈물을 닦으시며 등을 두드리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날의 모든 죄악의 얼매기보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낭망하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은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이 우리의 옆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일으키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위에 넘치듯 흐려졌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양봉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팀 있습니다. 작은 입술의 고백이지만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간구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치료받는 복된 심령들 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낙심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심령들, 부르짖는 심령들 있습니다.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복돋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어 주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새 생명 얻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갔듯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깨달아져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과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 다음에 37절부터 42절, 15절부터 36절까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더니 세상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신학교에서 5학기 동안 한 학기에 2번씩 설교를 하고 비디오로 찍고 분석을 하고 비평을 받으면서 공부한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준비된 설교도 아니었고 즉흥적인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를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된 첫 번째 역사적인 설교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설교에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설교의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방황도 한 자였지만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로열티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 때 순종하여 헌신했던 그러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동일한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분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메시지의 첫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죄 많은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피할 수 없는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듯이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걸어갔던 용감한 그리스도의 정말 용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자임에도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에 우리의 허물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기보다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헤아리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복음성가 한 곡을 듣고 참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건 역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의 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어렵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 자식을 내칠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제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 찬송의 내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 봤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해 보았자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분의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꿈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는 참 낙심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성품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요 낙심할 이유도 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라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베드로처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1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성경 자매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가 들은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여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 시대에 임했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성경 읽는 시간에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5학기를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메인 포인트, 서브 포인트, 일루스트레이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원 빅 아이디어를 위해서 모든 내용들이 집중되어야 되고 마지막 엑소테이션, 성도들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심령 속에 심어야 된다. 그것이 설교다. 설교학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일루스트레이션도 없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예화가 없습니다. 특별한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도 없습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회중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마음의 가책을 받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가책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애플리케이션을 못 들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설교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한 적용입니다. 스페시픽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잘 받아야 C+ 맞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조직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도 없는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을 쪼개는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것을 가르쳤어요. 청중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중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술 취했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 앞에 서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요엘서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을 이용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부활하실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말세가 시작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지 무슨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가? 목회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선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학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 지역에도 저희 교회 같은 장로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2교회가 있습니다. 심례교회도 교회가 2개 있고 순복음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다 조금씩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 심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예정서를 기반으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우리와 다른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신학을 체계화시켜 나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침례교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 감리교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 같은 장로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신학도 필요하고 변증도 필요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디펜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신학적인 이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신의 신학적인 배경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론과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그 심령 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성도, 그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책의 내용과 통계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결국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느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막 동물원에 가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대로 어린아이들이 다 각자가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할 거예요. 그 누구도 눈을 뜨고 그 코끼리를 보지 아니하고는 온전하게 그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탁한 우리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사상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터치하시고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와 목회자의 개인적인 감정, 관계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나와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배운 것이 이것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수제자다, 내 말에 권위가 있다, 내가 대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세에 주실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그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팩트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야 합니다.
설교는 도덕적인 면도 있고 윤리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은 영혼을 살리며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생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모든 메시지가 맞추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간결하지만 이 간결한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로는 간단하게 전합니다.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설명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항상 결론은 간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은 불교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교인은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잘못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했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확신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아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다르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고 참 화목하고 사랑 넘치고 사실이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지 못합니다. 온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1학년 때에 이제 제가 아주 가까운 중학교 동창이 신학교로 전화를 왔습니다. 자기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전도하러 가서 주일날 문을 연 한인 가게들에 이제 가며 전도를 하는데 예배 후에 자기가 가서 그때니까 제 나이가 32살, 3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니까 비슷한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가서 아저씨한테, 그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꾸 시키니까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거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서 정말 가서 그대로 복음을 떨면서 전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배쯤 되는 아저씨께서, 주인 아저씨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너 신학교 다니니까 좀 설명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넌 참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랍고 기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너야말로 더 큰 복을 받은 자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말의 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비록 그가 실패하고, 비록 그가 참 낭망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는 삶, 복음을 믿고 붙잡는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증거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실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 이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회중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아마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객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어린아이들, 어른들,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 너희가 기도하고 능력받아 전 세계에 나가서 사도들에게 준 그 Great Commission, 그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사도와 같은 동일한 비전을 갖기를, 함께 기도하여 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던져진 첫 번째 메시지를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온전한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 설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참 베드로가 설교를 멋지게 했나 보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양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들 가운데 도둑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러면 마음에 찔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하여야 되는데, 그래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 욕심만 차리고 너희들 제대로 구제하였느냐? 그러면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너희 중에 가늠한 자들이 있느냐?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럼 겁을 덜컥 먹고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찔릴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 말했어요. 양심이 좀 찔릴 만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에요. 형법적으로 봐서 예수님을 죽인 분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인들에 의하여 죽게 하도록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인가 충동을 받아서 가서 고함을 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군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회중이 누구냐? 거기에 와 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순례객들, 외부에서 사는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직접 살인을 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계급도 아니었을 것이며 일반 평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마음에 찔려서 3,000명씩이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너희들이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3,000명씩 세례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설교학적으로 볼 때, 그 내용으로 볼 때, 그 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첫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뒤쪽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령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은총이었다는 사실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동일한 성령을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고 그 성령의 세례와 함께 온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들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이고 스페셜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자질이나 가진 것이나 학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요, 동일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 역시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 무엇을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41절과 4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과 120 문도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간 나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이다. 성령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기도함으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입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한 그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값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헤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능력을 입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 참 기쁨과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예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자들이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이대로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선교, 건축, 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와 장로님과 또 우리 황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당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면서 의견을 좀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임시 재직회를 갖게 됩니다. 오후 2부 예배 마친 직후에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좀 다음 주일에는 좀 2부 예배에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3장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아뢰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말량없이 즐겁고 내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불금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들과 사도들이 외친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은혜와 능력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